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매년 5월이면은 우리는 정신없이 사느라고 혹시 잊고 살아갈 수 있는 가정을 생각하고 가정을 살피고 그동안 잘못했던 것들을 수정하는 시간을 갖게 되죠. 오늘날은 가정이 상당히 파괴되는 시대입니다. 가정의 달이 되면 어린이 주일이나 어버이 주일은 모두 교회들이 잘 지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가장 소외되는 그룹이 있어요. 그 그룹이 바로 청년들입니다. 그래서 청년 주일은 없습니다. 교회마다 청년들이 중요하다고 말은 하면서도 실제로는 청년들을 소홀히 여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청년 주일을 지킵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좋을 때가 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청년의 때일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모두 청년 시절이 있었을 거예요. 예수님은 33세 이미 사명을 다 끝내고 다 이루었다 하고 가셨습니다. 세례 요한은 30세에 주어진 임무를 다 끝내고 갔습니다. 윌리엄 부스라고 하는 사람은 15살 때 불세례를 받았고 20살 때 구세군을 창설했어요. 20대에 가슴에 세계를 품는 씨앗을 뿌렸던 것입니다. 빈민구제에 열을 다하면서 나는 하수구에 그물을 치고 고기를 잡는다, 이렇게 선언하면서 구세군을 창설했던 것입니다. 마틴 루터는 23살 때 신부가 되기로 결심하였고 수도원으로 들어가서 34살 때 종교개혁에 불을 당겼습니다. 그리고 막강한 교황권에 맞서서 싸웠어요. 이 청년의 때는 계절로 말하면은 봄과 같은 때입니다. 저는 요즘 새삼 1년 4시 중에서 이 시절이 이때가 제일 좋은 계절이라는 것을 느낍니다. 만물이 파릇파릇 솟아오르는 가운데 찬란한 햇빛이 비치는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젊은이의 때는 이런 봄과 같이 열정과 순수함과 풍부한 감정과 이상과 희망이 약동하는 때입니다. 무슨 일이든 할 때입니다. 그 원인은 힘과 용기와 정열이 있기 때문이죠. 청년, 말만 들어도 설레지 않습니까? 청년 때는 꿈도 많고 기대도 많습니다. 그래서 청년입니다. 그런데 청년은 청년다운 청년성이라고 하는 정신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야성이고 모험심이고 용기입니다. 청년에게 이것이 없으면 몸은 청년인데 마음은 애 늙은이가 돼요. 젊은이는 무엇보다도 싱싱하고 새롭고 신선하고 향기가 있어야 하고 우선 뜻이 선해야 하고 모험심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보면은 그런 싱그러운 청년의 삶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청년이 가져야 하는 마음을 몇 가지로 찾아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청년이 가져야 하는 마음은 분명한 목적을 갖는 일입니다. 오늘 본문 9절을 보면은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내가 주의 말씀만 지킬 뿐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내가 하나님을 따라 살겠습니다는 분명한 뜻을 나타내는 고백이에요. 여기 분명한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신앙인에게는 이런 목적이 분명해야 합니다. 또 청년에게도 삶에 이러한 분명한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삶에서 이렇게 분명한 목적은 참 중요합니다. 곤충학자 장 알리 파브르라고 하는 학자가 날벌레를 연구하던 중에 아주 중요한 것을 깨달았어요. 그것은 날벌레들이 공중을 빙빙 돌면서 날아다니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 날벌레들이 목적이 있어서 도는 게 아니고 아무런 목적도 없이 무턱대고
누군가 앞에서 돌고 있으면은 뒤에 있는 놈들은 무조건 따라서 빙빙 돈다는 사실을 발견했어요. 앞에 있는 날벌레가 돌면은 자기도 방향이나 목적도 없이 그냥 빙빙 도는 바람에 밑에 먹이가 있어도 먹지 않고 도는데 얼마를 도느냐면은 7일간을 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결국 굶어 죽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목적이 없는 삶의 모습입니다. 젊은이들 중에도 친구 따라 덩달아 빙빙 도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젊은이들이 참 많습니다. 빙빙 돌다가 같이 범죄하고 같이 밤새우고 빙빙 돌다가 실수하고 그럽니다. 한밤에 폭주하는 폭주족을 보세요. 친구 하나가 폭주하니까 덩달아서 따라서 밤새도록 빙빙 돌고 다닙니다. 양로원의 노인들이 가장 많이 사망하는 시간대가 언제인가 하면은 생일 잔치하고 난 그 다음 날이라고 합니다. 양로원의 노인들에게 크리스마스나 생일날은 목표가 있어요. 그날 많은 잔치가 벌어지니까 그날 많이 먹자, 이렇게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날이 지나가면은 목표가 없어서 삶의 의지가 약해져서 죽게 된다는 거예요. 목표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어느 학생이 개근을 했어요. 그런데 하루는 그 학생이 지각을 했습니다. 선생님이 왜 지각했냐고 물으니까 학교 오는 길에 어떤 아저씨가 동전을 잃어버려서 같이 찾아주다 보니까 늦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야, 동전 찾아주는 것이 중요하냐 아니면 학교 가는 것이 중요하냐 물으니까 아이는 자꾸만 동전 찾아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우깁니다. 그리고 이 아이는 선생님이 한심하다는 듯이 내가 그 동전을 한 발로 밟고 있는데 어떻게 학교에 올 수 있느냐 말했어요. 이 아이가 그 아저씨가 동전 찾기를 포기할 때까지 기다리다가 학교에 늦은 겁니다. 그 아저씨가 참 고마운 아저씨죠. 그 아이가 한 발로 동전을 밟고 있는 것을 알았을 것인데 동심에 상처를 주지 않으려고 모른 채 하고 그냥 돌아간 것입니다. 여러분, 주객전도라는 말을 아시죠? 아라비아 상인들이 낙타의 짐을 잔뜩 싣고 사막을 오갑니다. 사막은 밤엔 춥고 낮에는 덥습니다. 밤이면 도중에 텐트를 치고 낙타는 밖에서 자야 합니다. 밤이라 춥습니다. 그래서 낙타가 텐트에 주둥이를 슬며시 집어넣습니다. 주인이 나가라고 그러니까 얼굴만 들여놓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인이 묵인해 줍니다. 그랬더니 조금 있다가 앞발이 슬며시 들어옵니다. 주인이 나가라 하니까 앞발만 넣고 자게 해달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묵인해 주었더니 조금 있다가 몸 전체를 들이밀더니 주인 보고 나가라고 했습니다. 그것을 주객전도라고 합니다. 처음부터 아예 딱 잘났어야 하는데 우유부단하고 끊고 매짐 없이 불필요하게 지나치게 인정을 베풀다 보니까 마침내는 자기 위치를 빼앗기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가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꾸물거림, 늑장, 지나친 불필요한 인정, 우유부단 이런 습관들에 길들여지면은 나중에는 그 인생 전체가 쓰레기장으로 변해버립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외상값, 월부값, 꾼돈, 카드빚, 실패, 질병과 후회만 남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모두 쓰레기들입니다. 내가 말씀만 지킬 뿐이니이다. 이 말은 나에게 있어서 아주 분명한 목적이 있고 목표가 있다는 말이에요. 청년의 때는 바로 이런 정신이 있어야 합니다. 나는 결코 하나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얼마나 분명한 목표입니까? 제가 잘 아는 한 청년이 있습니다. 그 청년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겠다라고 하는 분명한 목적을 가진 청년이에요. 근데 그 청년이 다니던 교회에서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우리 오늘날 한국 교회는 노년층이 점점 늘어갑니다. 그런데 교회가 한 3층 정도 됐는데 3층 정도 되면은 보통 엘리베이터를 설치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노년층이 점점 느니까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기로 하고 이제 교회에다가 공포를 하고 엘리베이터 설치를 위한 헌금을 요청을 했어요. 근데 그 청년이 가만 생각해 보니까 아 그래 꼭 필요한 것이지 내가 헌금을 좀 드려야 우리 연로하신 어르신들이 편하겠구나. 그래서 헌금을 작정을 했는데 자기 연봉의 3분의 1을 되는 거액의 헌금을 작정을 했어요. 뭐 다른 이유가 아니고 뭐 헌금을 많이 하겠다 적게 하겠다 그 이유가 아니고 단순히 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겠다라고 하는 목표 때문에 그렇게 헌금을 작정을 했는데 그렇게 해서 하여간 몇 개월을 나누어 가지고 그 작정한 헌금을 길게 해봤자 또 마음이 바뀔 것 같아서 헌금을 드렸어요. 그런데 그 청년에게 최근에 제가 그 청년을 잘 알거든요. 최근에 연락이 왔습니다. 아 목사님 좋은 일이 생겼습니다. 제가 이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직을 하게 됐냐 물어보니까 이제 뭐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서 이직을 했는데 신기하게도 그 이직한 새로운 직장의 연봉이 지금 자기가 받았던 연봉의 꼭 헌금 액수만큼 그렇게 연봉이 딱 결정이 됐다. 그래가지고 너무 신기하다고 자기도 너무 신기하다고 그러면서 연락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청년들에게는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우리 어른들은 다 계산해보고 내 이거 이 정도 해가지고서는 생활에 지장은 없겠나 뭐 이렇게 주저주저 하는데 완전한 하나의 목표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해드리겠다라고 하는 그 목표로 인해서 그렇게 결단을 내렸더니 또 하나님께서 채워주셨다라고 하는 그런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청년이 가져야 하는 마음은 최선을 다하는 삶입니다. 본문 10절 말씀을 보면은 내가 전심으로 찾았사오니 말씀합니다. 내가 전심으로 이 말은 내가 전심전력해서 하나님을 찾았다는 자세를 말합니다. 신앙인의 태도 가운데 가장 좋은 태도는 전심전력입니다. 예배도 전심전력입니다. 기도도 전심전력이에요. 헌신의 삶도 전심전력입니다. 그 삶의 태도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것은 젊은이의 태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심으로, 전심전력으로. 이런 인생관을 가진 젊은이에게 길이 열리고 문이 열리는 법입니다. 최선을 다하는 모습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언젠가 아는 분하고 차를 타고 가다가 주차장에 가서 발렛 파킹으로 차를 맡겼습니다. 아주 새파란 젊은이 몇 명이 주차 관리를 하고 있었어요. 그 중에 한 청년이 늘 웃으면서 손님들의 차를 맡아서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함께 있던 분이 그렇게 말합니다. 나는 저 젊은이만 보면은 참 마음이 기쁩니다. 저 청년은 자기가 하는 일을 너무나 해피하게 여기며 일하고 있습니다. 저 얼굴 좀 보세요. 언제나 웃고 있습니다. 얼마나 좋은 태도입니까? 그 젊은이는 언젠가 누군가의 눈에 띄어서 반드시 길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스필버그라고 하는 사람은 여러분들 잘 아시는 유명한 영화 감독이죠. 그분은 쥐라기 공원이라고 하는 영화 한 편을 만들고 자동차 150만 대 수출한 만큼의 큰 돈을 벌었다고 합니다. 그분은 6살 때 처음으로 영화를 만들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17살 때에 유니버셜 스튜디오를 처음 구경 갔다가 실버즈라고 하는 유명한 영화 전문 기자를 만납니다. 그 기자가 스필버그에게 잠재되어 있던 소질을 발견해주고 마음껏 그 소질을 터뜨려 주었어요. 그래서 연구에 몰두한 것이 오늘날 세계적인 영화인이 됩니다.
여러분, 한 가지 일에 전심전력해 보세요. 그러면 뭔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에디슨은 하루에 18시간씩 연구실에서 몰두해서 연구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평생 3,000가지나 발명을 했어요. 빌 게이츠는 컴퓨터 사랑에 빠졌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세계 모든 가정의 책상 위에 컴퓨터를 놓자 그런 꿈을 꾸었습니다. 그렇게 집중하는 사람이 무엇인들 이루지 못하겠어요. 사람들이 술을 마셨습니다. 골아떨어져서 코를 골고 잠을 잡니다. 나머지 친구들이 고스톱판을 벌였어요. 한 친구가 패를 받아들고서 코 골며 잠자는 친구를 깨우며 물었습니다. 야, 비풍초 다음에 뭐냐? 그러자 코를 골면서 세상 모르고 자던 친구가 똥팔삼도 모르냐? 하고 또 코를 골면서 자더랍니다. 얼마나 그 일에 미쳤으면 그 정도가 되겠어요? 네. 그 열정을 정당한 일에 전력 투구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아쉬운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저명 인사들은 저명 인사가 되고 싶어서 된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모두 한 분야, 자기 분야에 전심전력하고 몰두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입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사람이 이렇게 뭔가를 위해서 집중하면 하나님도 만나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뜻을 이루게 해 주실 것입니다. 세 번째는 꿈을 가지는 일입니다. 11절을 보면은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하고 기도합니다. 닭이 알을 품으면 병아리를 까죠? 사람이 어린아이를 잉태하면 아이를 낳게 됩니다. 사람이 무엇인가를 꿈을 품게 되면 언젠가는 그 꿈을 이루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만 꿈을 가지라, 비전을 가지라, 환상을 가지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실입니다. 신앙인은 꿈과 환상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젊은이는 꿈과 비전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꿈이 무엇입니까? 환상, 비전이 무엇입니까? 대부분 꿈, 비전, 환상을 말하는데 그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도 모릅니다. 모르면서 말은 합니다. 비전이라는 말은 이런 거예요. 내가 앞으로 정확하게 10년 후 오늘 나는 어디에서 어떤 모습으로 뭘 하고 있을 것인가를 미리 생각해 둔 그 마음이 비전이고 꿈이고 환상입니다. 여러분, 10년 후에 어디서 어떤 모습으로 무슨 일을 하는 사람으로 서 있을 것인가를 생각해 보셨어요? 그것도 생각하지 않고 무슨 비전을 말하고 꿈을 말합니까? 앞으로 10년 후 여러분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나는 그때 어떤 사람으로 서 있겠다 하고 미리 마음의 생각을 가져보십시오. 그것이 비전이고 꿈입니다. 그래야 그 꿈과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 최선을 다하게 되는 것입니다. 슈바이처는 부모에 의해서 미래를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21살 때 이미 성공한 사람이 되었어요. 그때 그는 이미 신학교 교수였습니다. 오르간 연주자로 명성을 날렸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 삶이 자신이 원하는 삶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는 도중에 뜻을 다시 두고 고쳐서 세웠습니다. 나는 장차 모든 사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겠다. 이것이 슈바이처가 인생 도중에 새롭게 세운 비전이고 꿈입니다. 그는 뜻을 새롭게 세우게 되자 인생의 방향을 그 새 뜻을 위해서 30세 의과대학에 다시 들어가 의학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 후에 그는 9년 동안 공부하고 나서 의사가 되어 아프리카 람바레네로 들어갔습니다. 이것이 바로 꿈이고 비전입니다. 이런 꿈과 비전을 갖게 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느 보험 설계사가 돌아다니면서 늘 16, 3, 25를 중얼거리면서 다녔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오늘 10명 가능성 있는 고객에게 전화를 걸어서 그 중에 6명을 만나고 그 6명 중에
3건을 계약 성사시켜서 매일 그렇게 해서 1년에 2억 5천만 원을 벌겠다. 그것이 16, 3, 25입니다. 그래서 매일같이 길을 걸을 때마다 잠에서 일어나자마자 중얼거리며 다녔어요. 그래서 그는 결국 1년에 2억 5천을 벌어들이는 보험 설계사가 되었습니다. 어느 학생은 5, 3, 25를 외치고 다녔어요. 하루 5시간 공부하고 3명의 친구와 전화하고 20분간 땀 흘려 운동하고 5분 동안 이 다음 내가 40세가 되었을 때 나의 모습을 생각한다. 그것이 5, 3, 25입니다. 뭔가를 이루는 사람은 그냥 살아간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 매일같이 핸드폰이나 들고 골똘히 손이나 놀리는 젊은이들이 이 다음 40세 되는 해에 나는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를 생각이나 하겠어요? 그래서 젊은이는 꿈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라고 말하는 겁니다. 사람에게는 이런 꿈과 비전이 있지만 또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가장 좋지 않은 독소도 있습니다. 그것이 체념이에요. 사람도 정신적 난장이가 있습니다. 나는 배경이 없어. 난 백이 없어. 나는 환경이 안 좋아. 나는 부모를 잘못 만났어.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정신적 난장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이 요소가 들어있어요. 어려서 교회에서 상처받은 사람은 평생 교회를 욕하며 살아갑니다. 이것이 정신적 불구자입니다. 어려서 크게 실수를 경험한 사람은 평생 무슨 일을 자신 있게 일을 벌이지 못해요. 또 실수할까 봐 그런 거죠. 모두 정신적 난장이들입니다. 그 마음을 극복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할랜드 샌더스라고 하는 사람은 최종 학력이 초등학교 중퇴예요. 6살 때 아버지가 죽습니다. 12살 때 어머니가 재혼해서 집을 나갑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12살 때부터 직장 생활을 합니다. 농부, 자동차 수리공, 운전사, 연락선 기사, 보험 설계사, 철도 노동자, 안 해본 일이 없어요. 하루 $2를 받고 공장에서 일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은 내가 이렇게 경험을 쌓으면 이 다음엔 반드시 성공할 수 있다고 자신감을 가졌어요. 어느 날 우연히 지나가는 사람이 이 도시에는 마음에 드는 음식점 하나 없다 하고 불평을 하고 지나갑니다. 그 말이 순간 큰 자극으로 다가왔어요. 그래서 그 길로 요리학원에 가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39세가 되던 해에 그 어린 시절 어머니로부터 배운 닭튀김 요리를 발전시켜서 마침내 닭튀김의 1인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평생 25만 마일을 돌아다니면서 체인점을 모집했는데 그 체인점이 우리나라에까지 들어왔어요. 그것이 KFC라고 하는 켄터키 후라이드 치킨집이에요. 그 집에 가면은 문간에 수염이 하얀 할아버지가 지팡이를 짚고 서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할랜드 샌더스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는 청년의 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신앙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16절을 보면은 내가 주의 율례들을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이다 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나를 도와주십시오. 나를 붙잡아 주십시오. 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궁극적으로 인생의 삶은 하나님이 도우셔야 합니다. 나의 능력은 어느 지점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그 안에서 살아가는 데만 가능할 뿐이에요. 궁극적으로 나의 앞길, 나의 인생, 나의 운명, 나의 성공, 나의 미래는 모두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젊은이들은 이 점을 알아야 합니다. 쉽게 생각하면 내가 살아가는 것 같으나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내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을 알아야 내가 수정되고 방향이 바로 잡히고 경고망동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꿈도 주 안에서의 꿈이어야 하고 비전도 주님 안에서의 비전이어야 합니다. 아무리 꿈이 좋고 비전이 좋아도 그 꿈이 예수님 밖의 꿈과 비전은
순인간적이고 허황되고 모래성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젊은 실업가들이 젊어서 뭔가를 이루었는가 싶었는데 얼마 못 가서 허물어져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은 말씀합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아싸우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않기 위하여 내 마음에 주의 말씀을 두었나이다. 이 말씀은 내가 주의 곁을 떠나면 나는 죽습니다. 고로 나로 하여금 주님 곁을 떠나지 않도록 붙잡아 주십시오. 바로 그 말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비전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그분이 우리의 앞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오늘 예배하는 분들 가운데 나는 이제 젊은 시절 다 보내고 그런 때를 다시 만나지 못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 계십니까? 성경을 보면은 누구나 청년의 때처럼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사도 베드로가 전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충만해지면은 청년처럼 비전과 꿈을 갖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일산영문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청년들에게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최선을 다하여 전심전력을 함으로써 비전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또 확고한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청년들을 도와주십시오. 또한 모든 성도들이 성령 충만해져서 청년들처럼 꿈을 꾸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성취해 나가시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청년주일에 우리 교회 청년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청년들에게 깨끗한 마음으로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따르겠다는 그런 의지를 주시고 전심을 다해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시어 청년들처럼 꿈을 꾸며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 일꾼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